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만 잘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6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는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소중한 것이었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옷을 물려 입고 이모가 들던 가방을 제가 여자 가방을 들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옷이 귀한 시절에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너무나 옷이 좋았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그만 실수로 새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혼이 날까 봐서 저녁 내내 집에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 돌다가 가수원에서 밤새도록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추위를 떨며 밤을 지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날 온몸이 열이 나고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는 사건 때문에 이 여자아이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갑작스럽게 아이가 눈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부모님에게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가정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안도 가난한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부모님은 걱정하면서 이 아이에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무당의 복수를 가르쳐서 전쟁으로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여자아이는 언니를 따라서 그 당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나는 무당은 되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쭉 가시다가 이 마을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눈이 멀게 된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시편 27편의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자 이 소녀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를 쓸데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람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9살이 되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린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이 아이를 얻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어른이 그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처마 밑으로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로제타 홀과 닥터 홀이 세운 저 그림에 보면 건물이 나오죠. 저게 평양 맹하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성우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이 아이의 집 처마 밑에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를 피하면서 보니까 아이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성우 주임이었던 선생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를 거의 무료로 이 평양 맹하학교에 그해 10월달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평양 맹하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일본어를 익히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 맹인 여자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또
또한 우리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이죠. 이 주립대학에 교육학 석사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 목회자로, 그리고 수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래서 인천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바로 양정신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분께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약속이다. 아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진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분은 눈이 어릴 때 눈이 멀어서, 그리고 가난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한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가능한 환경을 뛰어넘고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한 소녀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여건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 마음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볼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고 그리고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환경에 무게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 도와주려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손에 퐁퐁이 이게 있어가지고 미끌미끌해가지고 톡 떨어뜨려가지고 아끼는 그릇을 몇 개를 깨고 몰래 그걸 싹 싸놔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그릇이 없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질그릇은요 떨어지면요 바짝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세게 한번 딱 부딪히면요 이 금이 가거나 또 이렇게 흠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진다는 거죠. 실수로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사실 굉장히 약한 우리 자신인 것을 보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감기 몸살이 들어오면 그냥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뭐 철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숨을 5분이나 10분 멈추게 되어지면 뇌손상이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정말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뇌이지만 그러나 신경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온몸에 마비가 올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조금만 부딪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상처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사한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선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은 흙으로 지은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철학을 붙들기도 합니다. 과학적 문명의 힘을 가진 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그 어떠한 시도도 그 어떠한 노력도 결국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연약한, 이처럼 소망없고, 이처럼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너무나 소중한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배 되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이기게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본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으심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요, 쌓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는 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어서 그것을 으깬다, 짓누른다, 짓밟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우겨싼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눌리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하여 짓밟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에 의하여 으깨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싫어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통하여 공격하냐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죄악의 문제로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그 어떠한 환경이, 그 어떠한 사람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에워싸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쌓이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타나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도란이라고 하는 성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시리아 왕이 아람입니다. 다메섹 아람이죠.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미리 어느 골목골목마다 군대를 배치해서 그 아람 왕이 오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번번이 기회가 곳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알고 밤새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타섭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었던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싸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까 덜그럭 마차 소리, 갑옷 소리, 창칼의 소리 이런데 보니까 그 도단 성을 그 아람의 온 군대와 군사와 마병과 철병구까지 동원해가지고 온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수종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의 적들보다 더 많으리라. 그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환경에 쌓이고 여러 가지 고난에 쌓이고 문제 가운데 쌓여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대적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그 군대들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좌우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해서 포로로 잡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로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적들이 포위하여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는 삶, 오히려 쌓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꼭 품어주셔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꼭 품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품으셔서 보호해주시는 그 역사를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쌓여도 쌓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과 은혜입니다. 둘째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둘째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은 더 답답합니다. 답답할 때 종종 우리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어딘가 좀 떠나고 싶다. 이 환경을 좀 떠나보고 싶다. 둘째로 이 환경 가운데 좀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은 아파도 직장은 다녀야 돼. 내가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와도 사업은 오픈해야 돼. 페이먼도 해야 돼. 자녀와 가정을 돌봐야 돼. 탈출할 만큼, 또 떠나고 싶을 만큼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돌발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일을 당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로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그것을 내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너희가 육지같이 바다를 행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낙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봐주겠다. 잠시 후에 내가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21편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문제를 갈라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육지와 같이 걷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간증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세 번째로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초대교회 성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로잡혀 가서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가난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여기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냐? 우리는 때때로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심물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삼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다여 내 구원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홍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마지막으로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구절은 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부서질 것 같고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넘어졌다, 혹시 실패했다, 혹시 실수했다,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 안에는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오뚜기 안에는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10,000번 넘어뜨려도 10,000번 일어납니다. 10,000번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계시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나는 쓰러지면 상처받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이 4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놓으면요 우리 사람의 관심은 온통 그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어떨 때 큰 돈을 한번 만져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이라 하면 1,000불 이상 1,000불에 3,000불 정도. 어떨 때 제가 한번 3,000불을 제가 한번 한국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주더라고요. 돈을 가져왔는데
집에 어디다 놔둘까? 이걸 누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책 안에 이렇게 꼽아놓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가 와서 가져갈까 싶어가지고요. 밖에 갔다 오면 또 있나 없나 이렇게 보물을 질그릇에 넣어놓으면요.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그 질그릇, 그 보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은 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질그릇을 관심 있게 보시고 늘 지켜보시고 혹시 깨어지지 않았나, 혹시 어려운 가운데 없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네 가지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행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모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쌓여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 삶, 낙심하지 않는 삶, 버림받지 않는 삶, 망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더라면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에워싸이는 아버지 하나님 탈출구가 없는 우리의 삶을 만나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기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34장 찬송